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빠는 거 있어요. 저도 한 번에 다 못, 저는 이게 적어가지고 안 하니까요. 그때 기억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죠? 예. 이런 단어 상당히, 예, 알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무슨 뜻이냐 이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주 만물은,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든 나쁘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귀신론하는 그런 데서는 뭐 사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예, 다시 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니까요. 자, 그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마지막 날에 가서 심히 좋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그 아까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얘기를 표현하신 거고, 그 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라든가 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욥기에 나오는 바닷물 경계선, 이런 것이 통해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 향기서부터 오묘한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게 만들까 하고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 이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예. 모기나 이 같은 거 우리한테 진짜 불필요한데 그걸 왜 만들었냐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좋은 것만 만들지. 근데 나쁜 것도 나쁜 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절대 노래방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 디스코라든지 이런 춤도 추지 말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다못해 TV도 좀 안 보는 게 좋겠고, 물론 그런 걸 안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나중에 가면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죽이려고 올 때 그때 불기둥이 앞에서 딱 가로막거든요. 못 오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만큼 가르쳐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볼 때 뭘 통해서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스티그마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것은 나한테 십자가, 바울이 얘기하죠. 나한테 십자가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건드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만 이런데 가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기서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자체는 분별이 없으면 거기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제가 나쁜 사람을 만나도 뭘로 봐요? 예,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럼 그 나쁜 사람이 드러날 수 있죠. 모든 텔레비 나쁜 걸 봐도 저는 뭘로 봐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통해서 보면 나쁜 것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쁜 와중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좋든 나쁘든 좋은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게 돼 있기에 하나님이 좋으실 수밖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꽃을 보살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참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런 단어 무슨 의미인가, 그대로 되니가 뭔가. 이제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성경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죠? 신명기 잠깐 볼까요? 10 몇 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되면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 신명기. 자,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돌아오는 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가면 꼭 뭘 일어나요? 현상.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말씀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한 톨도 안 떨어집니다. 예언한 거, 구약에서 모든 많은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게 뭐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안 믿어요.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이적을 찾아야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 이적을 찾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는 약속이 엄청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도 많고 엄청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땐 그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치유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치유 사건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병 일으키고 문득병 고치고 뭐 이런 거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런다. 네 믿음이 너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스도 가도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전부 화요일날 떨어지잖아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니 그 믿음을 보고 그래요.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실제화. 말씀이 나한테 지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실제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 나옵니다. 말씀이 실제화는 하나님이 말씀 배울 때 말씀 배우면 어떤 분은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이 말씀을 배울 때는 뭐예요? 오히려 이 문제 더 꼬입니다. 그러나 이 꼬이는데 이 말씀을 실제화가 되는 것을 시험에서 말씀 믿고 믿음으로 이뤘으면 그때는 이제 내한테 이게 실제화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냥 들을 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 말씀을 너한테 실제화를 시켜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왔더니 한 2년이고 3년이고 들어도 문제는 더 악화되고 하니까 뭐예요? 말씀도 능력 없는 하고 갚버린다고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 말씀은 네가 그대로 되는 걸 못 믿은 거죠. 아셨어요? 치유 역사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걸 믿습니까? 하고 그 믿음으로 당신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믿음이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 바울이나 바나바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면서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믿었거든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요.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보려고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추가로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 2장 이제 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2장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일곱째 날에 마치시냐는 의미 아셨죠? 일곱째 날에 왜 마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일 없죠. 이제는 뭔 얘기지? 이해 안 가시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왜 마쳤냐고요? 계속 하시지 않고. 일곱째 날을 왜 마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일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성경. 어디서 끝나고 계시록에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요. 일곱째 날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사, 그것이 주일인 거잖아요. 지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왜 안식하느냐? 자, 4절 봅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2장 3절까지 지금 나눠져 있지만 원래 1장에 2장 3절까지 1장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리돼서 나왔죠. 자, 2장 4절 봅니다.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2장 4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서론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제사장을 통해서 세운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안식한 내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2장 4절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뭐냐는 얘기죠. 성경 잘 봐야 돼요. 나중에 더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할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의미를 알아야 또 성경이 풀어지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고 성취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나왔는데 2장 3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거 끝났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정식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그러지요. 그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내 스스로 지킨다 얘기. 우리는 내가 말하고 우리는 스스로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꼭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다? 여호와. 근데 왜 모세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자, 모세를 하나님이 중보자로 사용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가운데서 나는 여기 뭐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불 심판 받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나 여호와다. 여호와란 얘기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말한 거,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담, 아브람, 노아. 지금 누구예요? 이삭, 야곱한테 말한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실천하려고 왔노라 얘기해요. 그게 뭐다? 나 여호와니라네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다? 아까 아담 언약 배웠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러 왔느니라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것이 불의 떨기나무에서 죽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거든요. 거기 십자가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는 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제 모세 지정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피 뿌린 거기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여호와예요. 의미 아셨나? 어렵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탔죠? 불에 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실제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게 뭐예요? 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부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 모세야, 너는 뭐를 전해야 된다? 나 십자가인 예수가 수천 년 후에 오실 거지만 이 십자가를 네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이거 자꾸 들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은 설명은 뭐예요? 나 여호와니라는 무슨 얘기다? 내가 누구한테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내가 언약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들을 구해러 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인데 이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약속한 말씀대로 스스로 지키는 자 나 여호와니라 얘기해요. 아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죠? 그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2장 4절 아셨죠?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오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한다? 제사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담을 만든 것을 2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저기 하잖아요. 사실 히브리어는 아파르죠. 흙이라는 것은 티끌, 먼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아니고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뭐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고 그 의미를 부어준 것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을 지으시고 뭘 보세요?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한테 뭘 넣어줬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그럼 생기, 우리가 얘기하는 푸뉴마, 뭐 히브리어로 생영, 영이 된지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성령이죠.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올바로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의 중요성할 때 설명했어요. 오로지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영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바뀐 거니까. 천사도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오로지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호와 한 분뿐인데 그 한 분뿐인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니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뭐예요? 영이에요. 이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영의 존재를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됩니다.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영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창세기에서는 푸뉴마로 나와 있지만은 어떤 성령, 영의 존재, 푸뉴마를 불어넣으니까 하지만 성령은 왜 오시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또요. 단축근육 잘못 가면 이상하다 그래요. 성령은 항상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 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신 것을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완성시키고 뭘 시킨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매개체가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봅니다. 14장. 자, 14장 26절입니다. 14장 요한복음 25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한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해요. 이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깨닫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바뀝니다. 영의 존재. 그럼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이게 성숙이 아니고 그건 육입니다. 육. 뭐가 영적 성숙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전부 다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므로써 영의 존재 앞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아셨죠? 영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개체인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의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의 존재로 바뀐다는 건 그만큼 성숙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라는 걸 가서 우리가 친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돌이 치는 거잖아요. 절에서 중돌이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영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처사야 되는 거, 성경은 이걸 부정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 영성해서 영적 성숙된 사람 같아요? 저 안 했습니다. 1년 하고 딱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나온 사람이에요. 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깨닫게 되면서 나를 쳤죠. 내 자아가 물러가기 시작했죠. 아셨어요? 그래서 영성이 되고 나는 복음을 알았거든요. 덮어주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거든요. 뭐가 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쳤거든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토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지금 미신화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이거 개혁하셔야죠. 거의 몇 프로가 90%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개혁은 뭐예요? 말씀이 개혁이에요. 여기서 부흥이 뭐예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도 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부흥이, 이게 말씀 부흥의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냥 뭐 성령 부흥에 무슨 부흥에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 부흥에 일어나서 성령 역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이니까요.
자, 그것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를 코 베르니 사람이 생명이 되나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중요한 거요. 이제는 그 10절에서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며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구속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장은 서론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7일간 안식하느냐고 다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한 거 다 맡겼죠? 근데 그 7일 안식이 이제부터 어떻게 생기냐가 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2장 4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남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선악과 나무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이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바울도 목숨을 내는 사람이고 12사도도 복음을 지키느냐고 내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이 왜 율법이냐? 이것이 왜 율법이냐? 율법은 뭐예요? 내 법을 10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10계명을 어기면 뭐라고 그래요? 너 뭐 잘못했어. 10계명 어겼어. 하고 율법으로 정죄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뭐가 돼요? 너는 악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너는 선이 되고, 율법의 잣대로 뭐를 정죄한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내 안에 율법이 들어가면 남한테 어떻게 해요? 못 봅니다. 의인일수록, 더 경건한 사람일수록,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경건한 모습이 없어? 하는 게 뭐다? 그게 자기 선악과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선악을 먹었죠? 이거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누굴 비판해요? 남을.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요. 아셨죠? 여러분, 저하고 만나고 제가 복음전도자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 사명 받을 때가 너는 복음전도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니까 율법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 치유서부터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 그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다?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거든요. 이거 먹었죠? 이거 먹으니까 뭐가 되세요? 이게 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날도 예수도 뭐 정죄하고 지도 못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히치람부도 막 너도 못 지키면서 나보고 지키라고 그랬냐? 너도 못 지키면서 누구 보고 지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이 무거운 멍에를 복음으로 벗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멍에를 더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오거든요. 와서 나는 뭘 다 지켰다? 이거 5계명부터 6계명까지 다 지켰는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의인인 척한 거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다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데
네가 뭘 지켰다고 지금 네 판단으로 지금 지가 선악을 구별했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지켰다고 한 놈이. 다 지킨 것은 나중에 율법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유에 진짜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이 이웃 사랑인데 너 율법 지켰다고 왔는데 이거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도망가니까 이웃 사랑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못 지키면서 뭘 지켰다고 와서 그래? 하고 그 얘기예요, 그게. 그 도망가 버렸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국민학생들, 고등학생들, 교회에서 많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고 나무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율법과 복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은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 있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라 있어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가이라 아수르 동쪽이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였더니 자 중요한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지금 네 근원으로 해서 이 땅에 지금 많이 흘러납니다. 근데 이 흘러나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귀중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생명나무만 흐르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흘러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는 생명나무만 흐르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네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려보내고 있다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에서는 모세한테 율법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이 지금 강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뭐도 내려와요? 복음도.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시내산에서 잘 들으세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뭐 준 거예요? 율법 먼저 줬어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성막지라고 했어요. 율법 먼저 주고 뭐 지라고 그래요? 성막지. 성막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둘 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창세기 2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어디고 히데강 어디고 그거 찾아서 뭐해? 그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나일강이 어때고 무슨 강이다 학문적으로 해봤자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왜 베들레헴이고 금은보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내려오는 금은보화 이 보석을 가지고 뭐예요? 제사장 뭐 만들어요? 호만오고 뭐고 뭐예요? 제사장 옷, 숭배 여기 다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선악과 하는 나무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한테 온다고요. 그걸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줘야죠. 그래서 제사장 앱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재료가. 이렇게 이해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가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해 가세요 지금요? 예. 이해 안 가면 이거 다음에 시대 가져오니까 2,000원 주고 사서 계속 주세요. 어쩔 수 없어. 자, 그것 이름이 뭐예요?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이요, 호마노요, 이런 얘기요. 나중에 7호기 25장 가고 28장 가고 30장 이것이 전부 다 아까 에봇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선악과 나무가 뭔데?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먹은 사람 많아요 지금요. 죽어요. 아셨어요? 뭘 먹어야 돼요? 복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할 거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져 빛이거든요.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 이 빛이 들어와서 싫으면 어둠으로 가야죠. 이 빛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아셨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왔으니 옛날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새로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자,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18절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냐 갔더니 아담이 잘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보니까 이름을 잘 졌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 아담이 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잠을 재우고 갈빗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서 줍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 그것이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만듭니다. 12사도를 만들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사역이 시작된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를 시작해서 이제는 교회를 만듭니다. 여기 아담의 뼈에서 잠들게 했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어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 병정이 뭐 찍어요? 허리에다가 창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가 탄생되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가 교회입니다. 아셨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것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는데 둘이 합하여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는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합하여 부끄러움이 없더라 하는 것은,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없었다는 것은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전부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벌거벗었으나 얘기예요. 죄가 있었으나 뭐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기 아담은 예수예요. 예수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러서 죽은 것처럼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요한일서 가면 또 다시 설명합니다. 뭐가? 교회가 예수님이 피와 성령과 또요 물과,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와가 뭐다? 교회고, 여기 아담은 뭐예요? 예수의 예표입니다. 둘이 합하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서 이거 설명하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가 무슨 논이에요? 교회론. 교회론은 그래서 항상 어디 펴야 돼? 에베소서 펴면 돼요. 에베소 5장 31절 봅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해서. 자, 그 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나오죠? 32절. 이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란 말. 이거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해석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있어요. 이런 증거 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해석하는 거 아니죠, 절대로.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장은 자, 중요한 거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흘렀어요. 그죠? 이 흐르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뭘 알려줘요? 생명나무는 예수님 복음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누구한테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한테 인도해 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기는 아담과 하와지만 지금 에베소 5장 30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역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이 2장이에요. 2장부터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이제 어떻게 이러니까 2장도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복음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과 성막을 준 거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통해서 이제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속죄제니 번제니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더라 하고 끝난 거예요. 2장이.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진짜로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 나옵니다.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구약 보나마나 다 소경이에요. 맨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구체적인 지금 1장, 2장, 3장에서 나온 전체적인 서론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를 연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2장에 압축돼서 서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교회론에서. 제 해석이 아니라니까. 알레루기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 구속사를 보지 않으면 성경 절대 못 들어요. 전부 다 너나 마나 다 구속사라고 그러지. 근데 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열린 게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아까 아브라함 이거 언약해서 성취로 끝나버려요. 뭘 못 치는 거 이런 가지 치잖아요. 지금 제가요. 1장의 의미는 뭐고 2장이 뭐고 지금 정확히 전체로 훑고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계시록 66권 이런 식으로 장장마다 다 뚫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입이 터지지. 아셨죠? 자, 그럼 2장 끝났으면 이제 3장 봅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틀렸죠? 이거는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우리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튼다. 중요한 거예요. 제일 사단이 하는 얘기, 사단의 사역이 뭐예요? 귀신 들리고 뭐 병 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가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게 사단의 제일 큰 임무예요. 뭘 못 깨닫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여기서부터 창세기 지금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탁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건 뭐예요? 죽는다고 분명히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단이 비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라고 불렀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를 부른 목적에서 합지 않으면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옆에 뭐가 있어요? 성경 줬잖아요. 이거 나오죠? 이거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한심하신 거. 하늘에 있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가야죠. 이것이 벗어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가르치라고 불렀더니 내 멋대로 다른 거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삼위일체 앞에 가십니다. 모든 거 다 칩니다. 근데 왜 막는 거예요? 아셨죠? 목숨 걸라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 종이 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앞에 목숨 걸은 사람이에요. 목숨 걸지 않으면 말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럭저럭 하고 뭐 시간 되면 와서 듣고 이런 정도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그럼 종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자, 아셨죠? 정신 배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비틀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런데 다른 얘기하면 벌써 우리는 쳐버리거든요. 너 아니야. 얘기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영성이고 엄리 해도 안 합니다. 왜? 말씀이 빗나가니까요. 말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밤새워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하고 틀리니까 나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너는 신비 하나님이니까요. 얘기가 안 되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기준을 통해서 율법이 기준이 나한테 기준이 되면 그 기준 가지고 누굴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단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아셨어요? 여기에 많은 지도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봤어요? 나무를 본 적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중요합니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지금 선악과 나무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도 먹었고, 그죠? 자, 그런데 먹은 것이
어떻게 표출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거예요. 뭐에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하에. 아셨어요? 율법의 저주하에. 여기서는 어떻게 서론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와가 주니까 아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출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죽었어, 안 죽었어? 신약은 율법이고 여기는 뭐야? 선악과 나무죠.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 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자가 죽어야지. 근데 먹은 자를 안 죽이고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선악과 아담 하와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서? 그걸 알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돼요? 말라기 때 나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런 헛소리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게 말라기예요. 뭘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이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깨달고 변화되지.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나는 누구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에베네셀이 얼로 가는 거야. 예? 엘리에셀이 얼로 가는 거예요. 바단 안에 가서 아브라함 나의 종이 하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지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데려와요? 리브가 데려오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보여준 게 뭐냐고. 아브라함이 종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드러날 때 그것이 인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그 계시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맨날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지. 말씀을 왜곡시키면 전부 다 귀신 영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가 바뀌니까.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꾸로 가르친다니까? 그거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 이게요. 뭐가? 선악을 내가 기준하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 열려면 복음과 율법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이 한국에 정리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큰 교회도 정리 안 됐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전부 다 섞였어요. 신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의 성도들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몰라서 안 변합니다. 아셨어요? 이거 전해줘야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이 표출된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 위에 서서 있으니까 이게 뭐야?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네가 나 치자는 거죠.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점 왔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랑이 거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줍니다. 감사하죠. 정말 회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장벽
무너진 성벽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6월절서부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어절서부터 세우는 거예요. 지금 6월절부터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서도 지금 세우는 거죠? 올바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먹었죠? 그랬더니 7절,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계시니까. 자, 자기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는 벗은 줄은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벗은 줄을 알았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율법을 먹으니까 내가 뭐야? 이게 죄인이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모르죠. 자, 그래서 그 잣대로 지금 합니다. 그랬더니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막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냐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 숨었나이다. 그래요. 자, 중요합니다. 그들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함을 자기가 없애려는 노력입니다. 죄 사함은 절대 내가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사단한테 넘어가서 이미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아니신, 죄가 없으신 분이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인은 여기에 다 갇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문을 절대 못 나갑니다. 밖에서 잠궈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여기 갇혀야 되니까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된다. 이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인간이 죄를 통해서 피조물까지 전부 다 죄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다른 한 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상속받는 자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인간의 몸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삼위체론이에요. 같은 분이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씨가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럼 구약에서 전부 다 뭐예요? 흠이 없는 양, 3년 된 암염소 바쳐라. 그게 누구 얘기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바쳐야 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한 것이 레위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왜 성령으로 오셨으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걸 여러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가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신비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오셨는지. 자, 아셨죠?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내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지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지가 가린 거죠. 자기가 가린 게 뭐예요? 자기가 가린 게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르죠. 이거 계속 말르죠. 그것이 우리 열왕기사 보면 우시야 나올 거예요. 우시야 왕이 뭐 들렸다? 문둥병 들렸다. 왜 들린 거예요? 제사를 자기가 대신한 거죠. 누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사장을 자기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게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둥병 걸린 거예요.
죄사함은 항상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같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이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누가 오시야가. 자, 그래서 무화과 그랬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동서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을 두려워했나이나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랬어요. 자, 누가 너한테 율법을 줬느냐, 아니 저기 죄를 알게 했느냐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로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하고 아담은 여자 핑계 댑니다. 또 13절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랬냐 뱀의 나를 깨우므로 내가 먹었다 합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더욱 저들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지나 하면서 15절에서 내가 너로 하면서 이제 3장 15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야? 하나님이 너로, 너가 누구야? 사단이에요. 뱀한테 뭐라고 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를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죠. 지금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은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들이 밟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밟았냐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어떻게 밟았어? 죽었는데 사망으로 부활하심으로 밟은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밟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발꿈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발꿈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왜 발꿈치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건드려서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죠. 온전히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온전히 죽이지 못했고 뭐만 밟았어? 지금 발꿈치만 살짝 상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이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그 생명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서 우리도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뭘 건드린 거예요? 발꿈치 건드렸는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은 사단이 몰랐다는 거죠. 3장 15절 지금 문자적 해석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인 사건이에요.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면서 완전히 사단이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21장에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자,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얘기는 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자, 임신하는 고통은 우리가 여자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자만 죄를 나도 먹었는데 아닌데 아담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이 있다 이거잖아요. 뭘로 본 거예요?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여기 나중에 뒤에 봐야 돼요. 하와가 임신하는 고통은 하와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담이 머리로 나왔죠?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2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와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교회라고 아까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죠. 이 교회는 하와는 구약교회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구약교회가 뭐예요? 12지파죠. 그죠?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나오죠. 하와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고, 셋 다음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에서 유다까지 나오다, 야곱에서 12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하와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와가 산자의 어미요. 자, 그래서 하와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구약교회. 아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안 가요? 하와를 무조건 교회로 봐야 돼요. 어떤 교회? 구약의 교회. 하와로부터 결국 12지파가 나오니까 12지파가 뭐예요? 교회지. 광약교회, 구약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12지파가 항상 가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12사도, 구약교회는 12지파. 이게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네? 그러니까 12지파는 어디서부터 탄생되는 거예요? 하와로부터. 그죠? 네, 하와로부터 탄생돼요. 근데 이 구약교회에서 임신하는 고통은 뭐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이제 진짜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는 게 고통이에요. 우리 애기 낳는 거 성경에다 써놨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책 아니에요. 무슨 책? 구속사. 자, 그것이 점점 더 밝혀져요, 이제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여기 남편이 결국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좀 다 끝났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너무 창세기 1장